그래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심판의 죽음으로 다들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거대한 공동묘지라 수많은 사람을 삼키고도 아직도 입을 쩍 벌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면 끔찍해서 안 갈 터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안 보인다고 이 음부의 권세를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를 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서 이 음부의 모습을 겪어보라고. 이 음부의 모습을 겪어보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모습은 내가 이기고 또 이기려다가 화평이 제해져서 기근을 겪어보면 그게 딱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겪어보면은 이제 영원토록 이거를 겪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가 아니고 영원히 겪어야 할 그곳에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어린 양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심판에서 이겨야 되는데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건데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없어서 자살한 거예요. 그럼 진정한 자존감은 뭐겠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고 구속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사니까 나는 이제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나의 신분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다 죽고 싶지만은 어린 양께만 모든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곳이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본적인 근거는 우리의 행위와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로 이기려고 하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기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 도덕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윤리 수준에서 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화평이 제해져가지고 이제 기근을 겪다 다 죽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높은 윤리 의식을 가졌다 그래도 이제 사망이 초청할 때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흰말 탄 사람이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된 활을 가지고 말 타고 이기고 또 이기니까 아주 학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뿌리를 굳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8장 3절 말씀처럼 주님이 머리를 한 모습 딱 잡아 올리시려고 할 때 딱 따라가야지 천지를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보여주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올라가실 때에 자존감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너무 더럽다는 거. 에스겔 8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올라가서 보여주신 게 얼마나 성전에 곤충과 짐승과 이 더러운 것이 많은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를 머리털 한 오라기를 끌고 가는데 그게 그냥 너무나 따라가 올라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머리털 한 올에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내 죄가 보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죄가 가득가득한 거 보인 거예요. 이게 자존감인 거예요. 그런데 내 행위로 내가 잘나서 이 세상에 너무나 뿌리를 굳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안 따라가니까 머리털이 다 뽑힌다 이거예요. 너무나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살아야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자존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행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그 칭찬과 비판에 이 목을 매는 사람들은 정말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인, 악하고 음란한 죄인인 인간의 한마디에 울고 웃고가 되어서 이 죽고 싶은 거 이거 진짜 자존감 빵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야말로 주님 만나기 전에 자존감 빵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를 보면서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머니와 남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람이죠. 저는 정말 죽기 직전에 구출이 됐어요. 그야말로 제가 어머니 하면서 구출이 됐어요. 아니면 제가 그때 완전히 맛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뚝방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없는데 그 맛이 간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 죽던지 청왕생말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자존감이 빨리 회복이 된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인 자존감이 그 정도의 고통으로 제가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을 못 봐서 다 죽고 싶고 뭔가 조금이라도 수치를 당하고 직장에서 뭐 승진이 안 되고 이러면 죽고 싶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믿고 나니까 이런 원리들이 조금씩 보여져서 내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 거지요. 예, 이게 정말 제가 어린 양의 이 진노에서 살아남은, 그러니까 이렇게 저에게 진노를 줬을 때는 빨리 어린 양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누가 환경이 바뀌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 그래서 인부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죽음인데 영생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진노를 또 표출하세요. 두 번째는 영생의 죽음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정말 단순히 재앙과 심판의 책이 아니고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위로가 듬뿍 담겨져 있다는 이것을 전제로 계시록을 읽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4가지 숨가쁜 재앙이 끝이 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안 믿는 자 편에서 보면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재앙이 오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는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이제 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기까지 박해와 죽음의 상황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재앙을 당하는데 믿는 사람도 이렇게 죽어야 된다니까 남들이 보기엔 똑같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앙 속에 넣은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이 재앙의 시대에 영적인 전투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재앙이 안 와서가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서 이제 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이지만 음부의 죽음이 있고 영생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될 때 나는 천국을 경험하는데 딴 사람들이 보기엔 아이고 저 지질이 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우리를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까지가 그 고통의 세상이라면 9절은 이 고난의 세상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순교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 정신의 최고의 정신이고 완전한 덕이지만은 그렇다면 순교자만 구원받느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평탄한 인생을 70, 80평생 살아온 분들도 나는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나는 볼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이 평범한 자기 부정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끔찍한 이 순교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은 경건하고 겸손하고 이런 신앙인들이 왜 고난을 겪는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지 않는가 이게 항상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날마다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들 교회처럼 힘든 이 교인들을 안 겪어봐서 약간 모르는 게 있는데 이거 진짜 믿음에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날마다 입시를 치르면서 재수생 모임에서 늘 구호로 외치는 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이게 완전히 왜 떨어지면 감사라고 하는가? 떨어지면 사모하게 돼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니까 네가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떨어진 거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붙으면 오죽이나 감당 못했으면 붙었겠냐. 믿음이 오죽이나 없으면 떨어졌겠냐. 이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해두면은 막상 그런 일이 당해도 애들이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죽이나 맡겨주시겠냐 이거예요. 순교의 상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순교도 자기가 합니까? 하나님이 힘줘서 하는 거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않으니까 해요. 왜냐면 거기서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시집살이에서 인생이 죽겠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똑같이 경험을 해보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시집살이가 그때부터 힘들지 않았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정말 음부의 죽음을 죽고 있다가 영생의 죽음으로 천국을 누리니까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진노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의인의 간구, 순교자들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경배의 대상인 거 인정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러면서 그런데 언제까지 저 악을 이 세상에 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응답을 했어요.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요. 그러니까 이 확신으로 잠시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참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보복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 로마가 저렇게 못되게 하니까 제발 저 로마를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남편이 저러고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참됨을 밝혀주시고 악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안 변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도 아직도 예수 안 믿어서 나를 괴롭히는가?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게 이게 안식인 줄을 믿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어린 양은 이 세상의 심판을 이렇게 연기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이것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옆에서 그냥 정말 요새 뭐 똑똑한 애들도 자살을 하고 이쁜 애들도 전부 똑똑하고 이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은요 저기 그런 애들이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부모라도 이 저기 가까운 사람이 내가 죽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거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죠? 당신은 내가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할 거지. 진짜 깜짝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물어도 보지 말아요. 진짜 깜짝 안 해요. 좋아가지고 다 장가가요 새로. 그러니까 저 순진한 남편은 당신은 내가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할 거지 그러면은 아유 왜 깜짝할 거야 이러는데 이 순진한 사람은 진짜 그럴지도 몰랐다 이런다니까요. 그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죽어나가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영생의 죽음을 죽고 죽으면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나는 너무 높은 산 높은 바위 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주적 죽음을 내린다는 거예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우주적 이 재앙, 우주적 죽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12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 낯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우주적 재앙에서 딱 직면하게 되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돼요. 누가 능히 서리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질문 앞에 서게 해야 돼요. 누가 이 재앙에서 누가 서리오. 별들이 충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어놓은 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한번 딱 놓으시면은 전 세계가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 이상이 생기고 맑고 아름답던 하늘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땅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그냥 지진으로 산도 움직이고 섬도 움직이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은 집이라도 이게 한번 재앙이 오게 되면 제자리에 중심 잡고 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대 부자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정말 무서운 재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해 같고 달 같고 별 같은 해달별이 떨어져서 여기 오셨어요? 축복입니다. 해달별이 떨어진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이 재앙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6번째 인의 재앙에 그 대안은 이 인간들의 반응인 거예요. 소위 여기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 여기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바위 틈에 거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지금 6장이 끝맺히고 있는데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가난해도 종로로 타는 사람이 같이 부자랑 있어요. 굉장히 비굴하게 해서 거기 같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불과 산 바위 틈에 숨고 있는 거예요. 자, 오베다 1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요 땅에 이게 에돔의 수도입니다. 오베다가 에돔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땅에 끌어내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중심의 교만이 있어요.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교만. 여러분들 이렇게 포도주 있잖아요. 오래된 포도주는요 너무 이제 맑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도 자기가 맑은 사람인 줄 알아요. 예, 정말 아무도 안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너무 맑아. 너무너무 때깔 좋은. 그런데 와서 조금만 흔들면 밑에 찌꺼기가 있는 대로 올라와가지고 뿌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다시 가라앉으려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근데 자기가 맑은 포도주로 있을 때 정말 자기도 속아요. 너무 때깔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 바위 틈에 거하는 이 최고의 교만은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아들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이거는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바위 틈에 거하는 우상, 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입시에 이 심판에 우리가 다 지금 진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에돔처럼 천연 요새에 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우주적인 재앙이 오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교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저도 재앙의 인생을 사는데 이것이 또 한참 동안 해석이 안 됐는데, 글쎄 저희는 이북에 땅이 아주 많답니다. 14대가 99간 한 집에서 계속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리요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이 집인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땅을 다 이제 압수한 거죠. 14대가 내려왔는데 진짜 하늘과 진짜 해달별이 다 떨어졌어요. 그 기가 막힌 땅이 다 압수가 됐어요. 그래도 그 기가 막힌 땅과 땅만 많으니까 이 부자가 또 굉장히 교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전부 다 온 집안의 학벌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시대에 막 베를린 대학, 백림 대학에서부터 일본 대학에서부터 뭐 여자까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땅 많고 돈 많고 가문이 쫙 내려오고 중심의 교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에 엄마가 이제 시집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제가 이렇게 사역하라고 이북에서 아무도 안 내려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집안이 뭐 많게 되면 이거 못하겠는데 그 땅 지키고 거기 뭐 대단한 그 지위 지키느라고 아무도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직 그냥 그 대표로 우리 아버지 하나 내려가서 이 남의 상황을 살펴보거라. 하나 정권 대사로 보냈다가 이제 분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안에서도 제일 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만 수지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를 이제 그 절대로 안 망하리라 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망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주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387로 따라지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그 교만의 저주가 있는지 우리들도 별 가입 공부도 없이 그냥 학교를 척척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쫄딱 망했어도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망해서는 제가 이 바이트 메고 하는 에돔족 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끌어내리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5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넌 어찌 그리 쫄딱 망했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 와도 자기 취할 거 취하면은 조금 남기고 간다. 포도 따는 자도 자기가 취할 만큼 취하면 남기고 간다.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바이트메 거다 그렇게 쫄딱 망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이죠. 망해도 불사조가 엄마가 하나도 안 돌봐줘도 불사조처럼 살아나서 이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이런다 그래도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우주재앙이 남편과의 결혼인 거죠. 이 진짜 남편과의 결혼이 우주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하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죠? 제가 먼저 죽기 직전에 이제 만났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뭔가가 이제 보여줄 게 짠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 구원시켜줬지만 우리 남편도 가고 형부도 가고 큰형부도 가고 아니 전쟁도 안 났는데 도대체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 쪽으로 14대 내려오는 교만을 확실히 한쪽으로 3, 4대의 저주로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또 한쪽으로는 엄마의 이 수천 대의 축복이 같이 오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요 조상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연히 오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진노로서 내가 이 심판을 구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는 민수기에도 보면은 여자들은 절대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 딸들도 우리 딸들처럼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딸들 다 모여 있는데 이것이 어머니의 믿음의 축복으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저에게는 뭐 하늘에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안 떨어졌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해달별이 떨어졌어요. 우주적 재앙 속에서 깨닫고 이 모든 거에 대한 이제 해석과 주제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조상의 교만과 14대를 한 집에서 내려오면서 소작인을 부렸다는 이거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우리 아버지 너무 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소작인들이 수수팥떡을 먹었대요. 그러면 수수팥떡 좋아하는 사람 보면 저 집은 소작인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수수팥떡은 소작인만 먹었대요. 그 수수팥떡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 집은 출신이 소작인이구나 이러신대. 근데 그거를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교만과 저주가 우리 엄마 때문에 끊어지려면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똥내나는 몸빼바지 입고 화장실 청소를 끈질기게 함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진노를 보여준 것인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저의 오늘은 없습니다. 저는 집이 망해도 공부할 거 다 하고 나가서 인정받으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말하면 믿음 좋은 엄마보다도 더 성품이 좋으셔서 부잣집 아들에다가 성품까지 좋으셔가지고 정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용서하라오, 말만 하면 미워하지 말라오 이러시니까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믿음이 없어도 그냥 워낙 기본이 그래요. 그 상처를 안 받아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신 줄 알았는데 고난을 너무너무 겪어보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이 해석이 처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셨어도 아버지가 너무나 그렇게 모든 거에 자유를 주니까 우리 엄마 기도 온두가게 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도 가만히 계실 뿐이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딱 해서 남편이 괴롭히니까, 남편을 해서 너무 간절해지고 사모가 되니까 이게 우주적 재앙이지 뭐예요. 우리 집에는 저를 우주적 재앙으로 다스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제가 남편으로 인하여서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 정말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공로자라고 하는 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져야 하는데, 간절해지고 이 어린 양의 진노가 구원으로 딱 바뀌어져야 되는데 진노 그 자체로 있게 되면은 노예 근성만 생기고 점점 비굴해지고 이 높은 산 바위 틈에서 그냥 종으로 있잖아요. 부자들하고 함께 있느라고 종으로 있고, 이런 사람을 보면 고생만 찌질이 하고 영적 지경은 넓어지지 않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그 고난 정도에서 진짜 안타깝고 주님을 사모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나는 애통이 안 돼. 하나도 그냥 나는 기도도 잘 안 되고. 아니 그 고생하면서 지질이 고생으로 끝나시겠어요? 고난으로 바뀌어서 정말 사명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주적 재앙에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을 보면서 이렇게 당하는 게 다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석이 되니까 이게 너무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3, 4대의 저주가 이제 나로 끝났으니까 이제 수천대의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꼭 축복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를 베푸시는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고 정말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이 재앙 가운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러고, 오늘 8절에서도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4분의 1만 심판했지 4분의 3이 아직 남았대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게 오늘 끝이다 그러고 여기로 왔는데 아직 4분의 3이 남았대요. 아직도 4분의 3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냐 이러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회개를 하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내 옆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끝없는 나의 죄악의 모습 속에서 숫검정으로 타버린 가슴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이 진노 가운데서 진노라는 요소가 없으면은 어린 양도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한 번도 야단을 안 치는 사람은 그 엄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라는 요소가 인격에 강한 힘과 위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식에 가서도 양가 부모님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있으면 꼭 결혼식장에서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라고 그 약속을 반드시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뒷꼭지가 마려울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받아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와 같은 박수로.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교양이 없어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최초의 위협인 거예요. 예, 그 예수 안 믿으면 진노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질문에 다 직면하셔야 돼. 어린 양의 사람들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오심 앞에 세상을 대비시키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같아도 아직 4분의 3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린 양과 하나 된 우리를 통해 세상 앞에 그의 진노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세상 앞에 어린 양의 진노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은 교회의 임재 앞에서 어린 양의 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너무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신문에 너무나 나가지고 자꾸 기독교라는 얘기를 듣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많이 물으시기 위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주인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정말 이런 세상에 정말 안 좋은 평가를 계속 듣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린 양의 진노를 느끼려면 우리 엄마가 먹고 살만한 형편에서 그렇게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고 한결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그게 재앙의 모습 아니에요? 꼭 망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뭔가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잖아요. 화장실 청소 이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진노라는 거야. 거룩한 삶,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길러놔야 되는데, 설교는 잘 듣고 나가면은 이 적용이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나자. 그래서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이 우주적 재앙에서 지금도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하는 데서 전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야 데리고 있으면서 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다 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된 다음에 내가 뭐를 전하겠다 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예. 여러분들 별 인생이 없고 내 아이가 별 아이가 없어요. 내 아이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가면 네 아이, 내 아이 다 똑같이 구원받은 아이만 만나게 돼 있어요. 내 아이 끼고 돌다가 인생 망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솔직하게 힘든데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지금도 살아나고 후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어요. 성경에는 진짜 과부도 많아요. 예. 전쟁이 많으니까 그 많은 과부 중에 하나 과부가 됐어요, 제가. 근데 그 여제사장 드보라의 남편의 이름은 번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개 같은 남편을 가지고 있던 드보라가 세상에 제사장을 했잖아요. 딱 우리 남편이 번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만 보면 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내가 이 진노를 왜 주셨는가를 조상부터 살펴서 이렇게 내가 조상의 죄도 내가 회개를 하고 그냥 조상의 정말 이 모든 것은 남들한테 돌리고 조상의 선행은 남들한테 돌리고 죄는 다 내가 받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그를 몰라서 정말 이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래서 주인을 못 구했다. 그러니까 너는 글 배워서 주인 더 잘 섬겨라. 전혀 탓을 안 했잖아요. 항상 주인도 잘 섬기고 아들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정말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정금같이 하려고 지금 사건과 환경이 지금 걸어오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어린 양의 본심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재앙당하는 거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도아디라, 버가모, 사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화려한 교회지만은 정말 그 욕심만 채워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고 싶어 하는데 누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도 사랑은 갈라놓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죽기를 기다린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지,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죽으면 땅에서 죽고 천국에서 정말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면은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채워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신자가 되라고 오늘 이렇게 어린 양의 진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 사명 찾고 돌아오라고 세상의 복을 바라기보다 하늘의 복을 바라라고 하늘의 복을 바라면 세상 복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 양의 진노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이 얘기하신다는 거 아셨죠? 말씀을 맺습니다.